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떨 때 가장 서럽고 눈물 났습니까? 세상에서 서럽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지만 가장 서러운 것은 집 없는 서러움입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내 삶의 울타리, 보금자리가 없는 것처럼 서러운 것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고 그렇게 성냥갑처럼 그렇게 많은 집이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비둘기도 둥지 틀 곳이 있고 고양이들도 저마다 들어가 살 곳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자취집에서 이제 반지하 방에서 자취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막 신학이 거먹고 치아버리고 돈이나 벌어보자 흔들릴 뻔했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는데 집이 없으니까 무허가 판자촌에서 추위에 더위에 고통을 당하면서 추운 겨울에 연탄가스에 치여서 온 가족이 죽는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자기 집이 없으니 그 많은 돈을 내면서 사골세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전세로 가야 되잖아요. 주인 집에 사니까 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주인이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참 하루하루를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전셋집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써서 전셋집에 가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고 절약해서 대출을 내어서 이제 15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15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간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기뻤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보이고 30평, 40평 그 아파트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2개 있는 곳으로 한번 이사를 하자.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자.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으면서 그렇게 또 모아서 그곳으로 이사를 해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좀 더 편한 곳으로 가서 아파트 넓은 곳으로 40평 또 화장실이 2개 있는 곳에 다 하니까 벌써 머리는 희끗희끗되고 5, 60대가 되고 은퇴해야 될 때가 돼서 평생 남긴 것은 집 평수 넓히다가 화장실 2개 있는 곳으로 넓히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또 다른 서러움은 나라 없는 서러움이에요. 나라 없는 서러움은 집 없는 서러움보다 더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집을 빼앗고 집주인과 가족을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나라를 빼앗고 약탈했는데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남자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보냈어요. 백성들의 주권도 빼앗고 언어도 빼앗고 백성들의 이름도 다 빼앗고 천황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나라를 빼앗긴 그 아픔과 상처,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 찾기 위하여,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부터 살던 그 땅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시고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948년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관세당하며 서러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1948년 독립하고 돌아오니 자기들이 살던 땅은 조상들이 살던 땅은 다 이교도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 사원으로 남아 있어요. 무력으로 자기들의 땅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이슬람 사원으로서 이교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차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와서 자기 땅을 차지하고 몰아내니까 다시 땅을 찾기 위해서, 영토를 찾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저 중동의 문제는
영토 싸움이고 주권 싸움이고 저마다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나라 없는 서러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집보다 내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내 나라가 있어야 자유가 있고요. 내 나라가 있어야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 일본이 이제 압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해서 나라를 되찾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항권을 가지고 일본에 대항해서 이렇게 싸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권을 되찾게 되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 당하는 서러움은 가난에 대한 서러움이요. 가난의 서러움, 돈 없는 서러움,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서러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배고픈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 배가 고파 우는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지 못하고 서러움을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직장이 있는데 내가 가야 할 직장은 없어요. 해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그렇게 찍어내는데 내 지갑에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늘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가장들의 서러움이 우리 민족의 서러움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을 하고 땀 흘려 일을 해서 오늘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는 이곳에서는 몰라요.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도 그렇고 유럽에 가도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 사람이에요. 여행 오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못 산다고, 나는 외롭다고, 나는 서럽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에요. 저 사람이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집도 더 좋은 데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자동차를 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가난하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서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만 되면 나도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처럼 저런 집에 가면 나도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 가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집에 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의 노예가 돼요. 돈, 그 집을. 저런 자동차를 타면, 저런 좋은 옷을 입으면, 아이들로 말하면 저런 핸드폰을 가지면 나는 행복할 줄 안다. 바꾸면 뭐합니까? 또 좋은 게 나오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만모니즘, 황금 맞는 죄,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하고 정치적으로도 자유 대한민국 국가가 됐어요.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국가인지 몰라요. 대통령을 막 끌어내리는 나라 아닙니까? 잘못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명예훼손으로 대번 걸려 들어가요. 가짜뉴스요, 그냥 들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경찰관에게 대항하고 공권력에 저항하면요,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자유하는 나라예요. 외세로부터 억압받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에 붙들려 있어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에 결박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사람들을 꽉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에요. 지금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3.1절 날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양쪽이 딱 나뉘어서 싸움을 하는 걸 봤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예배 때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가서 보면 말씀보다 이념이 앞서요. 말씀보다 사상이에요. 말씀보다 진영이에요. 말씀보다 내 감정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내 감정에 이끌려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있어요. 이 증오와 미움의 감정이 꽉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념과 사상과 내 진영의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좋다. 종교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겪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팬덤 정치,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정치인, 그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자예요. 내가 지지하는 이 사람은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악을 행해도 이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떤 착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혐오하고 미워하고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권력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상은 사탄이 사람들 속에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불어넣어서 어둠의 건세가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건세로서 사탄의 결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한국교회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소리치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어요. 탄핵이 기각이 되면 나라가 편안할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에만 올인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유를 누릴 것 같이 착각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여야가 나누어서 싸우는 것은 지금 시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옛날부터 옛날에는 노론과 소론이 남인과 북인이 무인과 문인이 서로 물고 뜯고 싸웠어요. 사탄은 정치를 통하여 역사해요. 세계 역사를 보면요.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넣어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불어서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할 때 보세요. 참 대단해요. 보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대립할 때 이스라엘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장해서 팔레스타인의 머리를 깨버려요. 이걸 뉴스로 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죽였다.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봐야 돼요.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을 증오하고 미움의 감정으로 이끌어가는 사탄 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음으로 무엇을 소유함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최고의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근본적인 자유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어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고 나서 받을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죽고 나서 지옥 갈까 봐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두려워요. 경찰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경찰서 앞에만 가면 두렵고, 무면허 운전하는 사람은 경찰차만 보면 시동이 꺼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왜 두려워요? 왜 막 죽을까 봐 몸이 아프면 막 벌벌벌벌 떠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 내가 너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겠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 우리가 남의 종이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자유인인데 무슨 자유를 주냐? 그렇게 얘기하나.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자의 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의 문제가 사라진 거예요. 죄의 문제가 사라지면 죽음의 문제도 문제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사라지니까 죽고 나면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죽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암송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이 내가 입에서 되새기고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언젠가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야 하는 그날 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나의 말을 믿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고 내가 지금 죽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려간다. 오늘 내가 죽지만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고 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죽고 가면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요 또 자유할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자유가 없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평생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종살이 나는 안 한다 그러지만은 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속을 붙들게 있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언제나 서나 길을 가나 어디 가나 늘 그 생각 이게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돈이 좀 있으면 내가 미래가 좀 행복하고 돈이 좀 있으면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고 돈이 있으면 내 노후가 좀 편하고 돈 전부 돈이에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막 계속 전부 일로만 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요. 내가 장이 되면 내가 이 자리에 가면 다 그래요. 미움과 증오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술에 사로잡히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술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러면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래도 먹어요. 병원에 가니까 강경하라 합니다. 그래도 약을 그래도 또 먹어요. 아이들이 탈선해요. 이혼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저는 그런 사람 한둘이 본 게 아니에요. 술에 매이니까 그렇게 죽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도 봤어요. 도박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가족들이 파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도박이라는 거 이게 사탄이 준 이 도박에 중독되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스마트폰 중독, TV 중독. 여러분 중독이 무엇입니까? 자꾸 내도 모르게 매이는 거예요. 내 시간이 그 매이고 내 생각이 매이고 하루 종일 그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여러분 24시간을 한번 보세요. 24시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앉아 있는 곳, 내가 가장 많이 보고 있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중독되어 있는 거, 거기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없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고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탄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는 종이 되지 않아요. 진자가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진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일생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떨어져요. 여러분, 강도 중에 가장 큰 강도, 사기꾼 중에 가장 큰 사기꾼, 여러분 거짓말장이 중에 가장 큰 거짓말장이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마귀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주 악하고 교활해서요,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교도들, 이단 사이비들, 일본의 사무라이들을 보세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본의 사무라이들 보세요. 딱 무릎을 꿇고 배를 딱 가르고 칼을 가지고 딱 해가지고 쫙 막 배를 갈라가지고 죽어요. 여러분 가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죽음 이후가, 자기는 죽음 이후가 당당하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무슬림들 자살폭탄 테러 알잖아요. 아이들이 한참 태어나고 초등학교 다니고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온몸에 폭탄을 확 안고 그냥 적지에 뛰어들어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 사탄이 거짓을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영광은 알라를 위하여 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고 알라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 죽는 순간 천국으로 직행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들을 만나서 72명의 처녀를 데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땅에 살아도 장계도 못 가는데 가난하고 굶주리고 막 배고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자살폭탄을 가지고 가서 팍 죽으면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72명의 여인들이 내 보좌에서 나를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데 줄을 서요, 줄을 서. 자살폭탄 테러자들 모집하면요 청소년들이 줄을 선다니까요. 왜? 이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자살을 할 때 사탄이 와서 자꾸 유혹을 해요. 거짓 정보를 줍니다. 힘들지, 아유 힘들지, 힘든 인생 치워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별천지에 가게 된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 있지? 죽어봐. 그 사람에게 복수야.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너는 불행 끝 행복 시작,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이 다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노예가 돼요. 돈이면 다 된다는 잘못된 정보.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돈으로 잠을 살 수 있어요? 수면제는 먹어도 잠을 못 자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사도 잠은 못 자요. 돈으로 책은 사도 공부도 안 돼요. 돈으로 천국 못 가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거는 돈으로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사탄의 이 유혹이 넘어가서 돈이면 다 된다. 돈. 일생, 평생 돈 한 푼 못 써보고 그렇게 죽는 거예요.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너무 급한 나머지 딱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공중에 달달 매여 있어요. 빈둥 그거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한 마리 잃은 양을 두고 99마리를 찾아오신 주님, 여기 한 마리 잃은 양이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듣고 그래. 아들아 참 위험한 자리에 앉았구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네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버려라. 사실은 그 나뭇가지 밑에 풀들과 나뭇가지가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거의 땅 밑에 와 있어요. 발 밑에가 바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안심하라. 나를 믿느냐?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버려라. 믿음 좋다는 사람이 소리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느냐? 네가 하고 싶은 거 걱정하는 거 다 놓아라. 걱정도 던져버리고 염려도 던져버리고 다 놓아버려라. 못 놓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고생을 한다라니까요. 예수님이 죄와 사함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자녀의 문제들로부터 온갖 얽히고 설킨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기억하고 너희도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2차 대전 때 유럽 일대에서 독일의 나치에게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모두가 거기 가는데 거기 가면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온갖 악한 방법으로 학살당하는 그런 모습들, 학살당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기록돼. 가면요 막 그거 갔다 오면 밥을 못 먹어요. 치가 떨려요. 막. 우리 민족이 아닌데. 히틀러는 유대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미움의 감정, 사람을 미워하는 히틀러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니까 그 감정으로 결국 히틀러 정권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만 결코 잊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유대인의 슬로건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어떻습니까? 쉽게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픈 과거를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면 폴포트가 크메르 정권을 잡고 150만 명을 학살했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15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식인들, 소위 엘리트 계층들이 내 정권을 방해하고 이 민족의 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교사들 다 죽여요. 의사들 다 죽입니다. 약사들 다 죽여요. 기술자들, 전문직 인사들, 예술가들, 스포츠 선수, 예술인들 다 죽여요. 안경 쓴 사람, 오늘 안경 쓰신 분 그냥 다 죽였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저처럼 덩치가 좀 큰 분 다 죽여버렸어요. 손을 펴보세요. 손에 구두살이 없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책을 줘서 책을 똑바로 딱 드는 사람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게 책이 거꾸로 들었는지 안 그런지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거꾸로 드는데 그런 사람 다 죽였어요. 시계를 볼 줄 안다? 죽었어요. 담배를 피운다? 죽었어요. 술을 마신다? 다 죽였어요. 의사 800명 중에 40명만 남고 다 죽였어요. 죽이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고 아주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 박물관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박물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 다시는 이 아픔 전체를 밟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이 치욕의 현장들 박물관을 통하여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물관이 없어요. 일제의 그 참혹한 그 현상들을 기록하고 알리는 박물관도 6.25의 참상을 알리는 박물관도
역사 교육이 부족해요. 역사를 왜곡합니다. 역사가 단절되어요. 그래서 6.25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안함은 우리 남한이 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역시 그래요. 일본은 용서하지만 잊어서는 안 돼요. 북한은 용서하지만 잊어서는 안 돼요. 자유대한 독립을 얻기 위하여 죽어가고 희생한 선조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군사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여러 가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식민 문화로 살아가요. 일본으로부터 자유했지만 일본 문화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들 지금 모든 세대들이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K-팝 여러분 이거는 자유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문화에 빠져들고 우리의 속국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원해요. 죄의 종로를 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미움에 증오에 이런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다 이거는 마음이 아마 사탄 마귀에게 점령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자녀들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내 건강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주의 영이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펼쳐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찬송하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